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구원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라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중심으로 한 가지 신학적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박진영 씨가 설명한 예정이에 곧 하나님께서 인간의 미래 선택을 미리 보시고 그에 따라 구원을 결정하신다는 모델을 분석하며 그 구조 속에서 구원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에 놓이게 되는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분리되지 않는 주권적인 지식이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선견 중심의 설명이 성경이 말하는 예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진영이 말한 예정 과연 성경적일까? 에서 다루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 상단에 연결된 박진영이 말한 예정 과연 성경적일까? 를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 단순한 미리 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를 주권적으로 예정하신 것이라면 그 예정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선택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섭리라는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단지 결과만 정해 놓으신 분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모든 과정까지도 친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시간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통치의 방식입니다. 이 개념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요셉과 그의 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인간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동시에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본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 미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자기 보호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요셉을 제거하기로 결단합니다. 처음에는 죽이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깁니다. 이 선택은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적 욕망에서 나온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형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요셉은 이 사건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해석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동일한 사건 안에 인간의 악한 의도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악을 강제로 만들어내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악을 단순히 방치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허용하시고 동시에 그 범위를 제한하시며 결국 그 과정과 결과를 통치하십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지만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의 범위를 제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총리가 되어 훗날 기근 속에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섭리의 세 가지 중요한 작용을 보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의 죄된 선택을 허용하십니다. 둘째, 그 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제한하십니다. 셋째,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통치하여 결국 선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이 구조를 통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선택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선택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 심지어 그 악한 선택까지도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정과 섭리의 관계입니다. 예정은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권적으로 정하신 것이고, 섭리는 그 예정된 뜻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실제적인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박진영이 말한 예정 과연 성경적일까? 에서 다루었던 문제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단지 인간의 선택을 보고 그에 따라 결정하신다면 요셉 사건과 같은 구조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선택에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을 포함하여 전체 역사를 그분의 예정을 따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구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관찰자가 아니라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수동적으로 아시는 분이 아니라 예정을 따라 그 미래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한 선택까지도 자신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신다면 그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인간입니까? 이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책임이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무엇이며 죄의 책임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 구조 속에서 어떻게 유지되는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